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창기나 세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거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나, 즉 시몬 베드로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먼저 믿게 된 형제나 친구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처럼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아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다음에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동안 아내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말씀, 이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 환자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보고 요리사였습니다. 자기가 요리한 그 보고 요리를 아내와 함께 먹고 중독이 된 거예요. 아내는 가볍게 중독이 돼서 그저 안면 마비 정도 왔다가 금방 풀려났는데 이 사람은 전신 마비가 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도 손을 쓸 방도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 정신은 말짱하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을 써도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하나 움직여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의사가 자기 아내에게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소생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준비하시라고, 장례식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내에게 전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 절망감이 들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늘 교회에 나갈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전화를 해서 얘야 교회에 나가거라,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하는 소리를 수없이도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늘 어머니의 권면을 외면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마비된 상태에서 이제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가야 되었을 텐데, 예수 믿어야 되었을 텐데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쏟아지는, 눈물이 흐르는 그 장면을 그 아내가 본 겁니다. 아, 내 남편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급하게 의사를 부르게 됐고, 그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 마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자기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자기는 꼼짝없이 산채로 시체실로 들어갈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며 전도하는데 별 반응이 없다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한 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손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날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인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여름 휴가 때 어느 목사님 가정을 만나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가족들을 일일이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본래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공군 소령으로 서울의 이 공군본부가 대방동에 있을 때 그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수요일 밤에 일찍 사령으로 야간 근무를 서게 되는데 부대 주변을 이렇게 순찰을 하는 도중에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에 끌려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갔는데 그 노랫소리는 부대 내에 있는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는 찬송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끌려서 예배당 안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돌아가서 아내와 의논한 끝에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친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3공화국 시절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이 보안부대 부대장 출신입니다. 부산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보안부대장 출신으로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일찍부터 불교 신앙에 깊이 심취가 되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매일마다 목욕을 하고 정성껏 앉아서 반야심경을 매일마다 쓰는데 이것을 1000번 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써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정도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간증을 해주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나간 지 한 2달쯤 된 어느 날 부친께서 자식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소집을 합니다. 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부친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오래전부터 불교 신앙에 심취하여 반야심경을 1000번 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써왔지 않느냐. 그런데 2달 전에 반야심경을 그러니까 한 700번쯤 쓰고서 잠이 들었을 때였단다. 내가 꿈속에서 어느 해변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부르더구나.
잠에서 깨어난 내가 너무나도 이상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 중에 있는데 너희 어머니가 일어나서는 똑같은 꿈을 꾸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것이로구나 생각을 해서 2달 전부터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단다. 종교는 자유니까 너희들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이따가 하는 얘기가 저도 한 2달 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 2달 전부터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에 나가게 된 시점이 다 일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자기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은 이제 군인의 길을 접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거죠. 그분이 이제 고신대학원을 들어가서 나와서 고신 측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휴가에서 돌아온 그 다음 주간에 부산 지역에 있는 어느 선교 모임에 참석을 해서 식사하는 가운데 한 테이블에 앉은 그 회원들에게 그 목사님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다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바로 앞에 있던 젊은 여전도사님이 혹시 그 목사님 서울 양재동 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도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제 오빠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소름 끼친다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냥 막 머리에 털이 막 쭈삐 서는 것 같고 이 몸에 막 소름 돋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그 순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믿기지 않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고약한 놈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방법을 가지고는 통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요지부동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이 전도의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든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거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 가슴속에 묻어놓고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나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꾸 말하고 싶어요. 남편에게도 말하고 싶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말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의 신앙은 정말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믿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분의 신앙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자, 본문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는 흥분해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말에 상당히 냉담했던 것 같아요. 시몬의 눈에는 자기 동생이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느닷없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고 흥분해서 떠드는 동생이 좀 이상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몬은 너는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길래 그렇게 말하느냐?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고 너는 뭘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같이 따지려고 드는 시몬과 같이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가서 그날 하루 예수님과 함께 겪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인격과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사도 요한은 그때의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 그때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그는 기억하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시각이 언제예요? 10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논쟁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듣는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안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의 본질은 와서 보라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에게 와서 보라 하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본문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이 안드레와 함께 오시는 것을 보고 놀랍게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번역하면 어떤 이름이라고요? 베드로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쓰고 있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뜻이 뭐예요?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단히 흡족해 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장차 세워지게 되는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도가 됩니다. 분명히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배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선배요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성경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12 제자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오는 것 외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함께 한 두세 차례 정도밖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서는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그 역할을 안드레가 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면회하고 싶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자가 또 안드레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안드레가 한 일이 주로 어떤 일이에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주로 안드레가 했다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일, 즉 조용히 도우미의 역할을 한 것이 안드레인데 그 결과를 보면 참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갔을 때 그는 베드로가 되었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곳에 있는 헤아리는 수가 장정만 5,0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한다고 하면은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뒤에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로서 지구상에 있는 수백만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위대한 종이 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어떤 무명의 순회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무명의 부흥사가 전하는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도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전도자나 무명의 부흥사가 어쩌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도 더 큰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도 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어린아이,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어떤 인물이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아주 평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전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를 얼마나 놀랍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안드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큰 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양육하는 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빌립은 성격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나 요한처럼 세례 요한을 직접 찾아가서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둡고 혼탁한 사회상을 보면서 이 어둠을 일깨우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 헤매던 의식 있는 젊은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빌립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빌립의 준비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찾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장 그의 뜨거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을 생각하다가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게 돼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동일인입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바자가 들어가 있는 이름은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름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이게 바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나오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본명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웬만한 말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고 쉽게 감동도 받지 않는 아주 이지적인 사람, 아주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성품을 빌립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는 간단하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쩌면 모세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언을 했고 어느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까다로운 나다나엘을 만나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일단 그를 제압해 보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이 빌립보다도 한 수 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빌립의 말을 듣고 틀린 것을 금방 찾아냈습니다.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 말이 성경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다 라고 하면서 제법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데 너 알려면 제대로 알아. 제대로 알고 말하거라.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본래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빌립은 한 방 얻어맞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대답에 기가 꺾이고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얼떨결에 그는 예수님한테 배운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와서 보라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전도의 본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성경을 완벽하게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처럼 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매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중매를 잘해요? 처녀와 그 총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설명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야, 한번 만나봐.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만나보면 네 눈에 쏙 들 거야. 이러면서 일단 붙여주는 사람이 중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만나보고 당사자끼리 눈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 잘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빌립처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실력으로는 나다나엘이 빌립보다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빌립을 따라왔겠습니까? 틀린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빌립을 따라온 거예요? 무엇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이 비록 말은 틀리게 했지만 그에게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이전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나다나엘은 빌립에게서 본 겁니다. 자기를 대하는 그 눈빛, 그 표정, 그 속에서 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아주 진지한 그 마음, 이것을 읽은 겁니다. 아니, 어제 보던 그 빌립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가 있어. 뭔가 분명히 만난 게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을 나다나엘이 강하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된 인격, 여러분,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교회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격이나 삶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입을 열었다 하면 몇 시간 동안 떠들어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하는 것만큼 인격과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빌립처럼 지식에는 한 수 떨어져도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감화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감화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 인격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인다고 할 때 비로소 그들이 우리에게 끌려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왜 아직도 내 남편은 예수 믿고 싶어 하지를 않을까? 내 형제들은 10년 동안 예수 믿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감동이 없을까? 왜 직장에 있는 내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만 하면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 하는 것일까? 왜 그래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격으로 반사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복음도 분명히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러한 신앙적인 영적인 매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나고 거친 성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인격, 성품 다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안드레나 빌립처럼 먼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몬처럼 냉담한 사람이나 나타나엘처럼 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고 빌립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안드레가 될 수 있고 빌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안드레나 빌립과 같은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